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50장, 51장은 지금 10번째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은 46절로 이루어져 있고 또 51장은 6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이 무려 110장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짧게 나와 있는 그런 인물도 있고 길게 나와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중요성의 유무나 믿음의 깊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받고 버림받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도 그와 같습니다. 1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역할이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식을 갔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사원이 회사 대표가 술잔을 돌리며 권하는 그 잔을 거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은 마치 그렇게 술잔을 돌리는 것처럼 모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 죄를 범한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역할이 처음에는 이제 금잔이었고 두 번째는 철퇴 곧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통해 죄를 범하는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은 이제 타작할 때가 된 마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쌀이나 밀, 또 보리 같은 것을 타작할 때 전부 기계로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마당에서 했는데 곡식의 유실을 줄이기 위해서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부분을 깎거나 메워서 발로 밟았습니다. 그것처럼 바벨론의 도시들에는 이제 높고 낮은 집이나 성벽 등의 건축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다 무너져 평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추수 때는 약탈의 때와 동의어입니다. 바벨론의 성들이 적의 공격으로 탈취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른 타작마당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언어와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삶은 감자를 으깨듯 황폐하게 만들었고 거대한 뱀이 토끼나 어린 사슴을 통째로 삼키듯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송사,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호소를 내가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은 물론이고 승냥이와 같은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바벨론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며 놀라워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8절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바벨론은 강대국으로서 백수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리지 못할 나라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린 양, 순양, 숫염소처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주원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인과 염소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염소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몰락해가고 무너져가는 바벨론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며 시작하는 첫 단어가 슬프다, 히브리 말로는 에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슬프다라며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는 동사가 세 개가 있는데 함락되다, 빼앗기다, 황폐하다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눈 새삭, 이 새삭은 바벨론을 표현하는 암호 문자와도 같습니다. 이 바벨론을 영어 단어 자음으로만 표현하면 BBL입니다. 이것이 영어 알파벳의 두 번째와 12번째 단어입니다. 이 순서를 뒤에서부터 두 번째와 12번째 알파벳을 찾으면 YYO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히브리 알파벳을 거꾸로 하여 만든 단어가 바로 새삭입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바벨론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꼴좋게 망했다라는 느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것이 바로 벨입니다. 벨은 마르둑 또는 무로닥의 별칭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곧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최고 신을 이스라엘에서가 아닌 바벨론에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점점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때에는 유다는 영원히 끝난 것 같았고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영원히 끝내게 하시고 유다는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마음을 바꾸고 삶을 교정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냐, 더 잘 사냐, 더 나아 보이느냐 보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나의 도움이 나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는 바로 바벨론 제국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강대국이냐 몰락해 가는 유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